할렐루야. 은혜와 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금요일 날 저녁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꼭 실시간 예배,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해 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4월 17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정기도 50일 동안 우리가 33일차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1시 30분 예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서 50분까지 2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나눈 다음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쉬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혹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이 있으면은 구역장이나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모태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진울 순복음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는 예배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다가 돌아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만 전하고, 비행기 표가 1시 10분 비행기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고 그 뒤에는 우리 이민우 목사님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준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가 좀 어려워서 4월 5일 날 오전 9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관 입구에 봄을 맞이해서 우리 김울자노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튜를 잘 농사를 져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꽃과 뒤에 있는 꽃나무는 우리 김운환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준 집사님은 부민장례 예식장 4월 5일 날 9시에 오후실에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둠 속에는 귀신이 나오니까 너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다라고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도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둠을 다니지 못합니다. 대책으로 어머니가 부적을 하나 써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은 어두운데 밤에 다녀도 괜찮다라고 해서 부적을 써가지고 밤늦도록 심부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는가?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아이에게 허위에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잘못이다.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양육하지 못한 것이 부모의 커다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구역장들의 사명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73주년 4.3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저도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한 자매님은 나이가 거의 이제 60이 넘어 있는 상태인데요. 4.3 사건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요. 호적에 올려야 될 만한 사람인데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다가 가서 호적에 올려놔서 자기는 이렇게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73주년을 맞이했는데 저도 제주에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한 맺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치 4.3 7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제주 땅으로 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 땅에 있는 한 맺힌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다 씻음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제주 땅만 위해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문혜가 많으신 여호와의 하나님 73주년 4.3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이 제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4.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하나님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서 오늘날도 하나님 그 상처를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위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모든 한많은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 제주의 땅에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월달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아멘. 4월달 한 달 동안에도 감사의 삶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삶들을 다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은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안 받았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쳤다라고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교회가 태동한 사건을 자세히 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바로 누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오늘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누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도 역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라고서 말합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그들이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쫓게 되었다. 21절 말씀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말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무리가 아닌 제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무리가 아닌 제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단순히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제자인가, 팬인가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서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교회가 중심에 두고 할 만한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무리는 이적을 보고서 몰려온 사람들 뿐이지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공부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한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에게서 조금 떨어져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제자가 될 사람 같은 배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보다는 한 사람의 제자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맡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참된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는 제자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조금 띄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기적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먼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먼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의 명령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더 확실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다른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배를 채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면서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표적을 보아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에 떡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특별한 신앙의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의 중심 가운데서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체험적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에 근거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지, 말씀과 벗어난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일을 보아가지고서 만약에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잘못될 만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만이 기적을 맛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보고서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넘어지고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계속 4절과 5절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니 명령하뇨, 어부 경험이 충만한, 어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고기는 밤에 그물을 던져야만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는 물이 차기 때문에 특별한 고기는 있겠지만은 많은 고깃대는 깊은 곳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어부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상식은 전혀 상관없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권능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거의 두 가지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이 정말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또 동일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의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 말할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언제 할 말이 없느냐면요,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서 얘기해도 별말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고를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에게 정말로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제주 순복음교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문난 교회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무엇라고 고백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그런 장면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천사들이 서로 6개의 날개가 있어서 둘러는 자기 얼굴을,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서 소리치는데 3절 말씀, 서로 벌리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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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은주방에 다가 요동하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가 충만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다 보니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일상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의 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마도 가족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생업,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책임이 있는 베드로가 그것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까지라도 버리면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영생 얻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행함만이 내가 영생을 얻는다, 무엇을 행해야만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서 말하고,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던 10계명의 말씀입니다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런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청년은 말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 계명 지켰냐고 물었을 때 다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좀 내게 있는 재산을 좀 팔아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계명을 내가 한번 지켜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슬픈 기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슬픈 기색을 띄어서는 안 되고 근심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서 돌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번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물질이 적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좀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나눠주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염려를 가지고서 돌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다 해결 안 받고 슬픈 기색을 띠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냥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고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이름만 믿을 뿐이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2배 가득 차는 기적을 보여줬을까? 베드로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 더 이상 너는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팔아가지고서 너는 앞으로 부자로 삶을 살아라고서 예수님께서 2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작게 만들어 주었을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그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건강을 주님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좀 영혼 구원하는 데 한번 사용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좀 가볍게 써보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서 외쳤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듣기를 주님은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